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서 도와주세요. Come help us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울은 잠에서 깨어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방금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나는 마케도냐의 남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가기 위해 배를 탔어요. 곧 4명의 동료들은 빌립보에 도착했지요. 자, 빌립보는 어떤 도시일까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건설한 도시였죠.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빌립 2세가 이곳에 도시를 세운 이유는 이 근방에서 막대한 금광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지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동북부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고대 도시로서 도시의 유적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빌립보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고 그 감옥 맞은편에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유적들은 이곳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라는 넓은 광장, 저잣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은 바울 시대 이후에 지어졌던 건물들의 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적지 한편으로 에그나티아 대로로 알려진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연결된 폭 6m의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에는 이런 원형 극장도 있는데요. 로마의 원형 극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약 7,500명이 한 번에 앉을 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장소가 바로 이 원형 극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 강가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안식일에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강가에 다다르자 그들은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르디아예요. 이들은 모두 제 친구들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자 너무 기뻤어요. 그들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가르쳤어요. 몇 명의 여인들은 떠났지만 루디아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는 더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왜 저를 위해 죽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그날 루디아와 온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는 매우 기뻤죠. 바울 선생님, 동료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쉬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오신다면 저희는 무척 행복할 거예요. 바울은 기뻐하며 빌립보에서 일하는 동안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어요. 알고 보니 루디아는 그 도시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어요. 그녀는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팔았어요. 빌립보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주색이 무슨 색인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색은 맞아요. 바로 보라색이지요. 보라색은 빨강색과 파랑색이 합쳐진 색깔인데요. 빨강색이 좀 더 강한 보라색이면 자주색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파랑색이 좀 더 강하면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그건 다 보라색이라고 해요. 자주색도 보라색이고 또 보라색도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보라색을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퍼플이고 또 하나는 바이올렛이에요. 퍼플은 빨간색이 강한 보라색을 말하고 바이올렛은 파랑색이 강한 보라색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루디아에 대해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보라색,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감은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주색 옷감이 왜 비쌌을까요? 그 이유는 자주색 원료를 구하는 데 있었어요. 자주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뿔고등이 필요했는데요. 뿔고등을 채집해다가 바늘로 찌르면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그 분비물을 옷감에다가 염색하면 그것이 바로 자주색 옷감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옷 한 벌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 뿔고등이 약 10,000마리 정도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자주색 옷감은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보면 루디아가 했던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염색 사업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빌립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회 장소가 되었어요. 루디아는 그녀의 집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진정한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완화시키고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온유는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게 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두 번째,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한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세 번째, 바울과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번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다섯 번째,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집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도록 했던 루디아처럼 우리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